좋은 변화를 꿈꾸라. 첫 번째,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말씀. 변화를 만들고 축적하라. 2000년에 한 신학교 제자가 필자에게 말했다. 목사님 글은 사장시키기 아까워요. 보다 많은 사람이 보도록 인터넷 말씀 사역을 해보세요. 필자가 컴맹이라고 하자 그가 게시판 6개가 딸린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설교와 칼럼을 올리기만 하라고 했다. 사이트 주소도 그의 제안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나타내는 joan316.or.kr로 정했다. 지금은 신실한 믿음을 나타내는 기독교 암 구호로 joan316이 꽤 알려져서 상점명으로도 사용되지만 당시에는 생소한 표현이었다. 그때부터 홈페이지에 거의 매일 설교와 글을 올렸다. 점차 방문자가 많아지면서 성경 강해에 더 정성을 쏟았고 그 과정을 통해 강해 설교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지금까지 성경 약 85%를 강해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월세기 즉 월간 새벽기도가 창간되었다. 월세기는 일반 큐티 책보다는 발행이 어려운 편이다. 큐티 책은 성경 본문과 함께 간단한 주석과 예화와 질문을 담으면 만들 수 있지만 월세기는 바른 신앙과 신학을 바탕으로 알찬 내용의 꾸준한 성경 강해가 준비되어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기는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의 역사를 크게 일으켰다. 발행 권수도 단기간에 크게 늘었지만 반응도 뜨거웠다. 그러나 많이 읽히면 일반 책은 돈을 더 벌지만 월세기는 돈을 더 잃는다. 그런 매달의 마이너스가 은밀한 손길에 의해 수시로 극적으로 채워지면서 지금까지 발행될 수 있었다. 월세기의 파급력을 보고 이것이 세계 선교의 멋진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성도의 최종 비전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세계 선교에 맞춰져야 한다. 그 비전에 크게 기여하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는가. 2017년 초 월세기 창간 5주년인 2019년 9월에 월세기 영업판을 창간하는 비전을 정식으로 세웠다. 그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 재정이 준비되어야 하기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는 하나님이 금방 재정을 주실 것 같았다. 월세기 영업판 발행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도 많았고 여건이 되면 발행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사람도 여러 명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중물 후원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월세기 영업판 창간 시기를 늦추었다. 비록 월세기 영업판 창간 후 발행 시점은 늦췄지만 발행 준비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언젠가 가장 적절한 때가 되면 월세기 영업판도 발행될 것이다. 그 발행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기쁘겠지만 예상보다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시작되게 하실 것이다. 비전을 성취하려면 매일 기도와 땀을 더하든지 선행을 더하든지 준비를 더하든지 해서 작은 변화를 만들고 쌓아가야 한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가 되고 극적인 변화를 낳는다. 극적인 변화는 맑은 하늘의 천둥처럼 갑자기 생기기보다 작은 사전 변화의 조짐들이 소리 없이 쌓이다가 마침내 생길 때가 많다. 비전 성취를 위한 극적인 변화를 원하면 지금부터 매일
작은 변화를 이뤄내라. 선한 변화의 저축은 돈의 저축보다 중요하다. 요새 상위 계층으로 오르는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말이 많다.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상위 계층으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믿고 작은 변화를 조금씩 만들고 쌓아가라. 꾸준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땀을 흘리면 그 변화들이 쌓여 상위 계층으로 올라서는 극적인 변화의 때가 준비된다. 혹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지 못해도 이미 그는 과정에서 승리한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상위 계층으로 오른 존재와 같다.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극적인 선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면 매일 작은 변화를 만들고 축적하라. 매주의 예배와 교제, 매일의 성경 읽기와 기도와 묵상과 공부와 땀과 헌신, 그리고 한 번의 친절과 격려와 웃음과 미소와 손길 등이 헛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각인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현실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 변화들이 계속 모이고 쌓이면 언젠가 비전이 성취되는 극적인 대변화가 생긴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믿음의 길은 쉽지 않다. 더 나은 존재를 향한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나 최종 목적지에 이른 사람은 없다. 아직 해야 할 것이 남았고 가야 할 곳이 남았다. 옛사람의 인력을 거스르기 쉽지 않아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변화의 길을 걸어가라. 변화된 삶을 목표로 나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존재를 내 안에 이루려는 변화의 목표는 흔들리지 않게 하라.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특히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존재로서 변화된 세상을 꿈꾸며 만들어가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현실적인 사람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남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성격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이 복된 성품을 가지게 된다. 또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무식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싸움이 잦은 사람이 부드러워진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많다. 예수님을 만나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었고 불같은 성격으로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졌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또한 살인범 사울이 순교자 바울이 되었고 7 귀신 들린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위대한 성녀가 되었다. 본문에도 극적으로 변화된 한 인물이 나온다. 바로 야곱이다. 누구나 변화를 소원하지만 그 소원 성취가 쉽지 않다. 고집불통인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을 잃으면서도 자기 고집과 주장을 꺾지 않을 때도 많다. 그처럼 변화가 쉽지 않아도 계속 변화를 추구하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되게 하라. 야곱이 누구인가? 야곱은 히브리어로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다. 쌍둥이 형인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나가려고 하자 놔두고 먼저 못 나가 라며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야곱이란 이름을 얻었다. 그 이름을 나쁘게 풀이하면 사기꾼이란 뜻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인상을 깊이 남긴 야곱은 원죄를 가진 인간을 상징한다. 즉, 타락한 사람을 상징하는 대표자가 야곱이다. 야곱은 커가면서도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소유에 집착하면 진리와 행복이 모습을 감추는 사실도 모르고 그것에 집착해서 늘 계약 인생으로 살았다.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형인 에서와 계약했고 외삼촌 라반의 딸을 노리며 외삼촌과도 계약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결혼 과정으로 들어섰는데 그는 아내를 얻으려고 계약해서 14년간 머슴살이까지 했다. 욕망을 향한 그의 집요함은 대단했다. 그런 모습을 본인은 똑똑하게 여겼겠지만 사실상 그것은 길 잃은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묘사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표현했다. 지렁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30cm도 똑바로 가지 못하고 머리와 꼬리도 잘 구분하기 힘들고 속은 거의 텅 비었다. 그런 버러지나 지렁이 같은 존재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기독교의 최대 매력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